겪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갈등 또는 종교 간의 갈등 등을 우리는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의 모습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여전한 갈등,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벌이는 각 나라들의 갈등과 세계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은 여전하고 역사 논쟁으로 인해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독도 문제와 또는 집단 자유권 문제 또는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갈등 외에도 우리 내부적인 갈등 역시 산재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성장주의와 배분주의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등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요즘은 특히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들이 법정으로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갈등 앞에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현명하게 조정하고 해소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한국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이념 간의 갈등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고 힘과 무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라는 잘못된 시도가 결국은 한국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여전히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국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은 그 사회의 성숙도와 건강도를 측량하는 데 있어 갈등 지수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지만 얼마나 그 갈등들을 잘 조정하고 관리하며 또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건강한 사회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그리 썩 성숙한 사회, 그리 썩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도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들을 종합해 놓은 갈등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은 곧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모두 갈등이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고 남녀 간의 갈등이지요. 가인과 아벨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정통성과 그렇지 못한 것의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 또한 대표적인 갈등의 모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갈등은 여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과 끝없이 갈등했고, 초대교회 역사 역시 수많은 갈등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33장 말씀은 바로 그 많은 갈등 중에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제가 이 쌍둥이라는 걸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쌍둥이가 배 안에 있으면 먼저 나오는 애가 형이고 두 번째 나오는 애가 동생이지요. 그렇죠, 황미선 집사님? 네, 그렇답니다. 쌍둥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반대랍니다. 먼저 나오는 애가 동생이고 나중 나오는 애가 형이랍니다. 네, 왜냐? 엄마 뱃속에 더 오래 있어서. 그래서 바뀐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고 둘은 서로 장자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로 원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즉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단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내가 결단코 내 아우루 야곱을 죽이리라. 그만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후에 야곱은 형의 그러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살지 못하고 삼촌의 집으로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삼촌과 또 다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 땅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크게 성공했으나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여전히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형과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결단코 죽이리라 했으니 그 형과 화해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12절에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형 앞으로 갑니다. 형은 저를 죽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야곱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에서에게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각각 떼로 나누어 에서에게 계속 보냅니다. 그것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의 마음이 눈같이 녹았으리라고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바로 이런 행동에 옮깁니다. 여종들과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자식들은 그 다음에 세우고 라헬과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은 맨 뒤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앞에 나아갑니다.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땅에 7번 굽히며 절을 하며 에서를 맞이합니다.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형이 나의 예물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만일 저 400명의 거느린 사람으로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죽을지언정, 내 뒤에 있는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죽을지언정, 혹 레아와 그 자식들은 죽을지언정 라헬과 요셉만은 살려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이런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결단코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던 에서가 갑자기 야곱에게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에서의 마음은 이렇게 녹아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만일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완전한 화해를 이룬 그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하고 화평과 평화와 화해를 이루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이룬 그 방법,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혹 에서에게 보낸 물질 때문이었을까요? 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형이 오는 것을 보고 땅에 7번 입을 맞추며 절한 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보낸 것에 대해 에서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7번 땅에 굽혀 절한 것에 대해 에서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이룬 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는 동안 수많은 떼들이 오던데 그게 무엇이더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화해의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형제 간의 갈등이 특별히 창세기에는 크게 4번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아벨과 가인입니다. 아벨과 가인도 형제였으나 둘은 갈등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역시 형제였습니다. 물론 이복 형제였지만 그러나 그들도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야곱과 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대표적인 갈등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과 가인의 결말은 파멸로 끝을 맺습니다. 형은 살인자가 되고 동생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파멸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서 애굽에서 함께 평화로운 화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 역시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으나 아벨과 가인의 결과는 파멸이었으나 또 다른 이들은 오히려 그 갈등이 축복의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인과 아벨과 그 외에 요셉과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갈등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아벨과 가인은 파멸로 끝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 둘은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는 것을 보고 가인은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과 자기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힘이었습니다. 힘의 논리로 갈등을 끝을 냈습니다. 당연하지요. 형과 동생이 있으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동생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파멸로 끝을 맺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조롱하니 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내어 보내라. 내가 그에게도 역사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어 보내라. 갈등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형제들과 요셉의 갈등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창세기 32장, 즉 에서가 그 앞에 오기 직전 32장에 멋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앞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을까? 만일 씨름하다가 어긋났더라도 하나님이라면 다시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아니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씨름하다가 어긋났으면 하나님이 다시 야, 너 거기가 어긋났구나. 야, 이제 내가 고쳐줄게 하고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고 그냥 가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준비한 것을 잘 보십시오. 형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형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야곱은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나누어 놓고 뒤로 다 줄을 세워 놓고 어떻게 하든 형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도망가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도망갑니다. 야곱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노력,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갈등의 해결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모든 갈등을 힘의 논리, 가인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용산 참사, 얼마 전 있었던 밀양 송전탑 밑에 있는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에 대한 대응, 다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감싸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은 없이 힘으로, 힘의 일방적인 논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저와 우리 아들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컸다고 가끔 저한테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제 의견에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시끄러! 시끄러! 하면 조용해집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조용해집니다. 힘의 논리지요. 힘의 논리로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 같지요. 시끄러움이 없지요. 가끔은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국이민이, 유리성이 그렇게 싸웁니다. 그때도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몽둥이 어디 갔냐? 그럼 조용해집니다. 가끔 제 아내와 갈등을 일으킬 때 있습니다. 그때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감히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참 화평해. 우리 집은 다툼이 없어. 우리 집은 조용해. 정말 조용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우리 가정에 가끔 이상한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어디 나갔다가 집에 싹 들어오면 아들들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다가 제가 들어오면 갑자기 말을 안 합니다. 그건 분명 저에 대한 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으로, 힘의 논리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화해인 것 같은, 화평인 것 같은 착각은 항상 우리를 더 큰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도 수없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갈등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시끄러, 조용히 해, 싸우지 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로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화해의 도구들이 되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빨갱이니 종북이니 그러면서 이념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장로교니 감리교니 WCC에 찬성했니 안 했니 때문에 끝없이 반목하고 갈등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에 쓰는 방법과 동일하게 힘의 논리를 들이밀고 교세를 보여주고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앞에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인 갈등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갈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기도해야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화해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처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이 땅의 모든 갈등은 해소될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한국전쟁 기념주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남과 북이 갈등을 겪은 지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갈등이 지속되어야 할까요? 남과 북의 갈등이 고착화되자 이제는 우리 안에 또 다른 갈등들이 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많은 갈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나라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민족의 갈등을, 우리 나라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갈등마저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